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 빛보다 힐 것이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낙이 같을 것이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12아들에 대한 예언과 축복을 시작합니다. 야곱은 먼저 장자 르우벤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서 야곱이 나의 맏아들이며 나의 첫 열매라고 치켜 세워주면서 축복을 합니다. 르우벤이 생명의 시작이자 가문의 대표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내 르우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으뜸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한 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야곱의 집안에서 르우벤은 가장 먼저 출생하였지만 장자의 지위를 잃게 됨을 야곱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가 되어야 할 사람이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그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의 대표로서 책임과 성품을 갖추지 못함으로 장자의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장자의 지위가 출생 순서만으로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탁월한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절제된 삶이 뒷받침되어야 더 빛을 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어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에 대해서 야곱은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시므온과 레위가 여동생 디나가 당한 폭력에 대해서 복수한 행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허락 없이 복수한다 치고 세겜 사람을 살육하고 소 발목에 힘줄을 끊었는데 이런 무자비한 폭력 때문에 야곱의 가문이 큰 위기를 당할 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과 레위 또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책임자가 되지 못함을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큰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동체의 대표가 되지 못함을 야곱은 이 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에 대해 야곱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앞의 아들들과는 달리 찬양과 축복이 선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유다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수의 멱살을 잡는다고 말합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책임자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력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임을 또한 예언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만민이 경배할 통치자 메시아가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은 유다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끌어갈 통치자임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지 야곱이 촉이나 느낌이 좋아서 그냥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충분히 깨달았고, 그래서 유다를 이와 같이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야곱이 수많은 세월을 지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이 자신의 자녀들 중에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야곱은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스불론은 해상 교역을 통해서 생존을 하게 될 것이며, 이사갈은 농경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되지만 외부 세력에 의해서 종속될 위험이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은 6명의 아들에게 예언과 축복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르우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의 약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지 못함을 야곱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반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야곱의 속임수로 야곱이 장자권을 얻는 것을 보았고, 요셉의 아들들은 야곱이 손을 바꾸어 축복함으로 차남인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져 나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달라서 기준이 없으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올려놓고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일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곧 기준이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도 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할 교훈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준임을 인정하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는 실수가 없으시며 완벽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심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